3장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보았던 2장의 끝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2장 49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 대답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답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물론 이 12살 나이가 유대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암송해야 되는 그런 나이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최고의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같이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씀이 준비된 사람, 또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한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12살 나이인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계시던 하나님이었지만은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의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의 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 지금 12살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의 지금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그건 신성모독죄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냐고. 그거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건 신성모독죄다. 그거는 돌에 맞아 죽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만희 같은 사람 혹은 장길자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 메시아다 혹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용납을 못하죠. 지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12살 나이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이 차이와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선지자들 몇 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일반화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마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 쉽지 않은 얘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이 있었어요. 이거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이유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자꾸 말해준 적이 있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내가 누구냐,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제 넘어가면 이제 3장에서 세례 요한도 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빈들에서 광야의 요단강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에 확실한 답을 알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사람들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꾸 물어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방황을 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어디로 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에 영원히 멸망받는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정확하게 답을 알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크면서 자꾸 이 다음에 너 커서 뭐 될래 자꾸 물어보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사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는 이거 되고 싶어요, 저거 되고 싶어요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 살면 결국은 우리가 헛된 길로 가기 쉬워요. 하나님의 주신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될 때,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생각을 나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내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헛된 길로 가지 않고요, 방황하지 않고요,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게 돼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걸 일찍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찍 깨달을수록 좋은 거지요. 근데 나이를 먹어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헛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속도와 방향이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시고 걸어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실 때 목표를 정확하게 나는 지금 교회를 간다 하고 오셨죠? 그럼 그 교회를 오니까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가장 편안한 길,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디로 가지?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간다.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미련한 건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무조건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정말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빨리. 그런데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빨리 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큰일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늘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찍이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매일매일 그걸 암송한 걸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깨닫고 이제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내가 이곳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사실 이 말을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사렛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살면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이 땅에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그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것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계속 순종하면서 받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한편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인정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순종하는, 이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왕자와 거지 얘기. 어쩌다 왕국에서 태어난 왕자하고 거지 아들로 태어난 그 거지 아들하고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너무나 닮았어요. 길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너무너무 똑 닮았거든요. 그런데 왕궁에 살던 왕자가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왕궁을 떠나서 세상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는 왕자로보다는 왕궁을 떠나서 그냥 세상 마음 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지의 아들은 왕자가 너무 부러워서 나는 임금님 아들로 왜 안 태어났을까? 임금님 아들로 하루만이라도 살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서로 마음이 통해서 자리를 바꿨죠. 왕자의 아들은 거지 집으로 가고, 왕의 아들은 거지 집으로 가고, 거지의 아들은 왕궁으로 가서 서로 역할을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삶의 환경이 너무 다른 거죠. 거지 아들이 왕자인 척하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궁의 생활 법도를 전혀 모르잖아요. 왕자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거지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거지 아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행사를 하려고 해봐야 아는 게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왕자님이 미쳤나 보다. 하루아침에 왜 거지같이 행동하고 거지같이 말하고 거지같이 옷을 입고 거지같이 밥을 먹고, 누가 봐도 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왕자 아들이 거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지 아들 행세를 해야 되는데, 여봐라 밥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왕자는 거지 집에 가서도 왕자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의다 터지는 거죠.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이 되어 자기를 낮추고 오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를 완전히 비워가지고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완전히 비우신 것,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어요. 그리고는 때가 될 때까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지요. 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자, 세례 요한도 드디어 이제 빈들에 살다가 요단강가로 나와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세례 요한을 정말 존경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완전히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한 참 멋진 사람인 것을 볼 때 참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으면서 소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표현이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을, 제가 워낙 세례 요한을 존경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소리라고. 세례 요한처럼 살아라 하면서. 그만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거기에 철저하게 헌신해서,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때까지 빈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2장에서 우리가 1장에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도 보면서 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빈들로 갔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몇 살 때 빈들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할 때까지 그는 빈들에서 살았어요. 그 빈들이 어디라고 그랬죠? 수도원 같은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드디어 그곳을 떠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요단강가에 와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로 저기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시작하거든요.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1절 2절을 보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이고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 누구이고 북쪽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이고 옆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이고 쭉 이런 것을 소개해요. 이 누가는요 역사학자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때와 그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보아도 이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가 하나도 거짓이 없이 또 가공한 소설처럼 이렇게 꾸며서 쓴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는요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당시 로마 총독은 누구이고 예루살렘의 총독은 누구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까지도 소상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분이 하신 일이 이 요단강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요단강 그 물에서 물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 죄를 다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라는 거죠. 그냥 죄 사함을 받는 거. 여러분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이 회개를 죄 지은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지요. 성전에 가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거기서 물로 그들을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물 가지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목욕한다고 해서 우리 죄를 씻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인데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받아라. 그런데 그 죄를 진짜 용서하시는 분, 지금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이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데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진짜 오신다. 바로 내 뒤에 오신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면서, 그러려면, 그분을 맞이하려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하고요. 내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